십자가의 형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유대 역사에 있어서 중간사 시대입니다. 중간사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 되는 역사인데요. 이때가 400년 정도 됩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님 때까지가 약 4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기간을 우리는 중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간사 시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전 100년경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알렉산더 야누스입니다. 알렉산더 야누스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이 야누스가 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좀 근대 정책이라고 할까요? 세속화 정책, 헬라와 로마화 정책을 많이 사용해서 국가를 이끌었는데 이것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당시에 경건파, 신앙 경건파라고 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는 좋은 동기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속화 정책에 대하여 반기를 들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야누스는 왕위를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이 됐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바리새파와 타협해서 극적으로 탈출을 하고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누스는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바리새파들을 800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격적인 기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8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서 그 800명의 아내, 그 바리새파들의 아내 되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잔혹하게 살육합니다. 이 사건이 유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잔혹했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왕 야누스가 바리새파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한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죽이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죽인 것은 신명기 21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극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형수가 형벌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경계로 삼기 위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그래서 저주받은 자로 하는 원래 말씀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점점 가면서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동기는 어쨌든 간에 나에게 반역을 했는데 이들을 나무에 잡아 달아서 죽임으로써 이들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자. 그 당시는 그들이 신앙 경건파인데 그래서 육체로 죽이고 신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죽이자라는 것이 야누스의 정책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야누스의 손자가 됐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왕, 이 안티고나스가 바로 이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안티고누스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왕이 헤롯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로마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시리아 쪽에 있는 로마 군병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안티고누스를 로마에 보냅니다. 로마에 보내서 그를 어떻게 처형하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만듭니다. 안티고노스가 죽기는 십자가에서 죽진 않고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이 하스모니안의 유대왕 마지막 왕을 그 십자가형을 받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형을 시켰는데 그의 손자 때가 와서 그가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이 나고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것, 또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은 로마나 유대 당국자로 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아니다라는 일과 관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또 메시아에서는 안 된다, 메시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유대 당국자들은, 그리고 로마 당국은 당연히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으로써 봐라, 메시아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겠느냐,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고, 메시아라면 죽더라도 어떻게 나무에 달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죽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바리새파들과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들을 다 모아서, 서로 사실은 평소에는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그 민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나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받아서 끝나죠. 아마 그것을 선동을 받은 백성들 중에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속에 양심이 좀 찔리긴 하지만, 만약 메시아면 그렇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을 거야, 메시아라면 자기가 못 박히지 않음으로써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리지 않음으로써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내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또 나무에 못 박히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려와라 하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라면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을 거야.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계략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그대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시아 루머를 차단시키고 없앨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서 메시아임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나중에 한참 나중에서라도 80년 90년대 요한의 시대까지 가서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적어도 방관하셨는가, 또는 조장하신 것은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여러 번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자신이 죽게 될 것을 2번 예고하십니다. 그날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2번이나 예고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고, 알고 계셨으면 피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그분이 피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이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의 일주일이 아닙니까?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이 종료주일도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신, 비록 나귀 예언대로 나귀 타고 볼품없이 이렇게 오시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호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에 오십시오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위에 있어요. 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를 가려면 그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그 오르막 길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그것은 팜추리니까 야자수 같은 것일 거예요. 그걸 펴서 놓고, 가지를 놓고 말이죠, 겉옷을 벗어서 놓고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종려나무의 그 종려주일의 그런 일 이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또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호산나 찬양하는 그 사건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그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베다니 사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이자 제자이자 한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살리십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냥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무덤에서 썩었어요. 냄새나도록. 그런 인간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일을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호산나 그랬던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요, 이 일이 있지 않습니다. 호산나 사건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또 호산나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 타고 오신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으면 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오시고 뭔가 좀 재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시면서도,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드러내는,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돈 거예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제도를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래도 좀 늦게 갔을 겁니다. 늦게.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인 걸 아시죠? 성전 정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정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제도 자체의 부정과 타락한 것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뒤집어 엎잖아요. 이거 누굴 당황시키는 것입니까? 성전 제도를 운영하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더 화가 나죠. 분노하죠. 자기들이 부패한 건 기억하지 않고 자기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을 하지 않으셨어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형을 바로 다가행할 정도로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대한 것이 그 사건 다음, 성전정화 사건 다음에
유월절이 있기 이틀 전에 그 중간 기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형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십니다. 피하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사건을, 그런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키고 싸움을 거는 것 같은,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조금 늦추려면 늦출 수 있는 것을 왜 그때 유월절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안달하는 것처럼 보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걸 이루시려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에 의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호산나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런 때에 우리가 병력을 가지고 와서 그를 체포하게 되면 그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안 하려고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잡게 된 것은 가룟 유다 때문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서 사람들이 없을 밤에 그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급습해서 그를 잡았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잡힌 허약한 메시아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막을 수 있었나요? 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 하실 수 있었나요? 안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되 당시에 많이 쓰였던 헬라본 70인역을 직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것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고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지금 완전히 폭탄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 신명기 27장 이 말씀은 뭐냐? 모든 율법의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지켜요? 그것도 그 지킬 때 한 번 지킬 수는 있는데, 한순간에 어떤 우리가 뜨거워서 지킬 수는 있는데, 그것을 계속 다 지킬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의롭게 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인생은 없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와 헬라의 그 다신교를 섬기면서 그렇게 방황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저주를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달렸다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이 저주를 벗어내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조금 더 지키고 좀 더 잘 지키는 것으로 이 저주 아래서 해방되지 않는다. 이 저주의 사슬에서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과거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죄와 과거의 저주와 과거의 혐오스러운 일에서부터 자신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그러므로
이 저주에서 우리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저주를 끌어안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말이에요. 풀어내셔야 된다.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대신하여라는 말인데요,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역하면 이거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 자신이 저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요. 저주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았어요. 그분이 저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속량이다 말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을, 노예를 그 값을 지불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 속량이에요. 아무도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자신이 저주가 되시고 저주의 그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저주 아래 계심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혐오스러움과 냄새나는 것을 풀어낼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할 수는 있지만 이걸 풀어내는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그 저주에서 풀어보려고 율법 이런 것을 다 만들어진 것을 이거 지켜서 이 저주에서 풀어내겠다라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다 지키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풀어. 여기서 율법이 저주라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시면 우리가 풀리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우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젠 더 이상 뭘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존재니까 인생 복잡하고 저거 하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지금 기쁘면 되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쾌락적 사고. 어차피 인간은 저주스러운 거야. 어차피 인간은 헛된 거야. 잠깐 있다 가버리는 것이니까 내가 주어진 지금 잠깐에 주어진 이 기간 동안만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면 되지.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서가지고 더 뽐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멋을 부리려고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이걸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섹스나 약이나 이런 거에서 좀 집착하고 그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순간을 괴로움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하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허전하니까 계속 사랑을 찾아서 오늘도 사랑을 찾고 내일도 사랑을 찾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아내와 남편으로 만족해도 돼요. 이제는 왜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유하니까.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당당하죠. 이제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노예 출신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육체는 나를 속박하죠. 나 노예예요, 노예. 주인이 나를 휘둘러요. 나를 때리고 아프게 해요. 나를 계속 부려요. 그렇지만 외적인 것은 나를 괴롭힐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과 내 근본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지금 뭐가 좀 없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태산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저주 아래서 벗어난 영혼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저주와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복이에요. 복. 오늘 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더 큰 영적인 복을 또 누려요. 아브라함보다. 어떤 면에서는 저주냐 복이냐 할 때 우리는 복의 대상이에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움츠리고 살지 마요. 제발 고개 좀 들어요. 진짜 고개 드시는데 움츠리지 마요. 우린 복을 받은 존재예요. 또 두 번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들, 딸들로. 종으로 부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로 받았어요. 그게 자유예요. 세 번째 개념이 자유예요. 진짜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자유잖아요. 자유. 그 자유? 저주로부터 속박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속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의 사슬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오늘부터 종려주의를 오늘 하면서 고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금식하거나 예전에 좀 많이 했잖아요. 금요일날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사람 또는 안 되면 한 끼라도 금식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하세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금식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성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묵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나를 누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식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만이 받으실 수 있는 고난이고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그분이 고난받는데 우리는 좀 잘 먹고 있는 게 좀 안 좋아서 좀 금식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참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그 피가 그 찢긴 몸이
자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것을 믿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흑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우리 근본적으로 자유하거든요. 자유예요.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내 육체가 원하는 옛날 타락했던 그 습성이 아직 살아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육체를 따라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그리스도가 자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유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꼭 그 자유로 다른 분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분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내 속에 내 문제에 함락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자유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그와 함께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살겠다 각오하는,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예비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죠. 6월절 그 날에 6월절 양들이 많이 도살됐을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양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양들을 문설주에 발라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들을 먹습니다. 그 6월절 예배일 그날에 많은 피가 흘려졌을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7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6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 수십만의 유대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아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6월절 양들이 도살되었고 아마도 수천에서 수만의 피가 흘려졌을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피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피는 사람들을 저주에서 풀어낼 수 없는 피지만 그 가운데 그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를 흘리신 그 피만은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고 우리를 어둠에서 풀어서 그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피를, 죽인 양들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문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겠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는 생명으로 이끄는 영원한 피였습니다. 우리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봅니다. 은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이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과거의 사슬과 저주와 혐오에 덫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신 그리스도의 넉넉하신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의와 과거와 자신의 모순과 또 죄의 모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자유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